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8절로 13절.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들과 같이 매이는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로야 모든 사람을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빛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참았으면 우리가 주를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분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유로 설명해 말하기를 세 가지로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군사인 겁니다. 마침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사망 권세와 더불어 하나의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에 걸려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일찍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는 오직 내가 죽느냐 그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 상황 속에 사는 것이다. 죄악과 더불어 싸가면서 하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주 정의의 군인,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경기자옵시다. 경기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바로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경기 규칙을 하루아침에 망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훈련할 때 훈련을 처음부터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룰을 따라서 아주 규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 반축왕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못된 거예요. 배운 건 그런 것만 배웠거든. 아니, 정규적으로 하는 그러한 훈련을 쌓아야 실전에 들어갈 때, 경기에 들어갈 때에 아주 거의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규칙을 잘 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야겠다. 그 신앙도 하나의 경주가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겸손히 옵시다. 농부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역사 앞에, 날거리 앞에, 일기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수하게 됩니다.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와 겸손, 농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그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경기자가 되기 위해서, 또 훌륭한 농부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가 되어서도 내가 누구의 군인이야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그리스도의 군인이야.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또 경기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가는 것이다. 농부가 하늘을 향하여 비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역시 그도 모든 경우에서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생각함으로만이 좋은 군사도 될 수 있고 좋은 경기자도 될 수 있고 좋은 농부도 될 수 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면 예수를 생각할 때 어떤 예수를 생각하자느냐? 오늘 본문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어떤 예수냐고요? 이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지. 자, 우리 앞에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아무리 강해도 가득 크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에 큰 세 방향이 있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은 또 병도 많이 고치고 예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었대. 자, 이제 생애에다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틀린 건 아니요. 그러나 이 예수는 하나의 스승 예수예요. 훌륭한 성현이요, 훌륭한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이죠. 예, 단연 훌륭한 선생님이죠. 이렇게 믿는 예수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케르구마적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도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어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뭐 그거 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실패하면 어떡할게? 예수 믿어가지고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죽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기만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이제 예수를 믿느냐 할 때 예수의 소위 그 생애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를 본받아서 해가지고는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 사람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거 다 좋아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속에는 전도가 없어요. 그리고 은그 예수를 닮아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좀 신학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영 붕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한 100년 됐지만 일본 교회는 200년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붕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25%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1%. 1%도 안 돼, 1%가. 그 왜일까 도대체가 이게. 그건 큰 수수께끼예요. 많은 목사님들, 제가 일본에 한 번씩, 일본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은, 물론 강연할 때 나가는 대로 하지요. 하지만은 조용한 시간에도
왜 일본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따라와서 진지하게 밤늦게까지 앉아서 물어봐요. 그럼 진지하게 묻는 분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소됐으니? 그래. 그럼 다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난 내가 보는 견해니까 내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렇다. 그렇게 말하겠다. 그러겠다. 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처음부터 일본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 가만히 있다. 소됐으네. 그리고 운다고요. 아주 그 사람도 그런 게 좀 있지. 그런 맛이 있어요. 얕은 맛이 있어요. 아주 울면서 왜요? 구제기관만 있었거든. 해당적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구제기관만 세웠어요. 가가와 너희권이 뭐 누구니 우찌무라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했느냐? 빈민구제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 이래가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잘 알았죠?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딱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그 뭘 하는 거 예배당만 짓고 구제해야지. 구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안 도와주고 뭘 교회는 자꾸 비대해지고 말이야. 뭐 물량주의. 이것도 이렇게 막 비판을 하거든요. 그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요. 하지만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죽은 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죽어도 살아요.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재림. 여기다가 딱 중심을 두고 믿는 신앙이 믿는 신앙이요. 그렇게 믿는 신앙이 초대교회적 신앙이요. 게르구마적 신앙입니다. 거기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생각합시다.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랬어요. 이건 성서적 맥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다윗의 후손, 그건 왕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관념적으로 남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왕권 행사하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꼭 한 번씩 읽어보고 나가라고 저 뒤에다가 써붙인 거예요. 볼지어다 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왕 믿어야 돼요. 여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는 말은 그의 영광과 그의 왕권을 말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요. 그가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영적으로 지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무리 모순된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이 합동하여 선하게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Don't worry, be happy.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가 지배하고 계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다음에는 복음을 생각하라. 그 예수는 복음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고난을 받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복음을 인하여 나의 복음을 그래서 복음, 에반겔리온, 가스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재림,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이 뭡니까? 출세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겁니까? 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가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오늘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 복되으로서의 예수, 행복으로서의 예수, 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이 묶여 있던 쇠사슬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거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던 거지. 그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음침한 지하실, 돌로 된 지하실에 있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무너무 그야말로 현장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고난을 받고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러나 죄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 묶여있는 것처럼 나도 묶여있다. 다른 죄수처럼 나도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처럼 묶여있어요. 꼼짝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실례지만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그 간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손을 묶어가지고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거기는 요새 말하는 대로 이부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침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푸레기가 있어요. 소나 돼지처럼 외양간처럼 지푸레기 갖다가 깔아줬어요. 거기서 그 돈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렇게 매여 있어요. 지금 자유가 없어요. 몸은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야말로 원더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리라. 내 몸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세요. 나는 여기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은 복음 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스데반이 죽던 때의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스데반이 떠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 스데반은 갔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매이지 않았어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복음 전파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해요.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 안 하던 사람 병원에 가서 몇 달 있다 나오면 전도 잘해요.
인쇄하던 사람이 헌금도 잘해요. 생전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기적이 많지요. 무슨 말 하려나 했더니 그건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요. 둘째는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적이거든요. 나는 내 마누라가 새벽기도 나가는 걸 늘 방해했어요. 그 좀 잠 좀 자자고 새벽기가 부스 떼고 나가는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생마다 이 다퉜대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싸웠어요. 그래서 부인이 몰래 이 옷을 가지고 살살 옆방으로 가서 도둑놈처럼 해가지고 입고 나오고 이스라엘. 그걸 자기도 알면서도 어떤 때는 눈 감아주고 어떤 때는 한바탕씩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왜요? 병원에 가서 죽을 뻔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는 거, 새벽기도 나가는 거 하고 사람하고 싸우던 내가, 나가지 말라고 싸우던 내가 이제 내가 새벽기도를 했으니 이게 기적이죠.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확실히 있고 맞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어요.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사수 놀라운 얘기입니다. 중국이요. 참난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엄청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저렇게 200년 동안을 선교했지만 아직도 1%,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인이. 일본에 가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저 넓은 땅 중국이 공산당 치하에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그때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중국이 통계상으로 7.8% 기독교인이에요. 7.8% 지금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7.8%가 전부 통계예요.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지하에 더 많죠. 아무튼 7.8%인데 어떤 성은 성 하나가 어떤 성은 특별히 어느 성이라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어느 성에 갑니까? 그 성 11%예요. 교인이 더 많아요. 특별히 많아요. 11%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수밖에요. 이 한 성이 얼마지죠? 인구가 한 성의 인구가 5,500만. 5,500만. 이게 무슨 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어느 마을인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보다도 큰 거예요. 성 하나가. 그 성장 굉장한 분이에요. 그거 우리 교회들 초청해서 오시잖아요. 성장들 제가 여러 번 총회했는데 이거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분들 성 하나가 5,500만인데 여기 그리스도인이 11%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왜 다른 성보다 여기는 교인이 더 많으냐? 그 대답이 눈물겨운 거예요. 문혁대 이 성에는 유난히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어요. 그 성이 오늘은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성이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환난과 핍박, 고난, 순교 이건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세요. 아무데도 매이질 않아요. 매이지 않고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말씀은 자유하시다. 왜?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이 순수해집니다. 복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목사님의 설교도 사실 그 순복음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온다고 이렇게. 예? 순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지. 그런데 그 다음 복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것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11조 바치면 장사가 잘 된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건 좀 변두리 복음이에요. 변두리 복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복음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죠. 우리 고등부 학생들, 대개 보면 고등부 3학년만 되면은, 고3만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에 이건 특별한 자랑거리입니다. 고3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요? 고3 때 교회를 나가야 대학 들어가거든. 그렇게 다 인식이 됐어요, 지금은. 예? 고3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학 들어가려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복음이죠. 그 복음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변두리 복음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순수한 복음만 들으며, 자, 환난과 핍박 속에 뭐 예수 믿어서 잘 살겠어요? 예수 공산당 치하에서 잘 살긴 하겠어요? 출세를 하겠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로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이 변두리 지역적인 복음은 다 사라지고요. 아주 핵심적인 복음, 그것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독실하고 진심이다. 또한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이 네 가지 절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순수한 말씀, 성령의 감화, 복음 전하는 자의 헌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적 상황. 고난, 이상합니다. 잘 살고 편안해지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부흥 하지만 저는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잘 기도 안 해요. 경제부흥 많이 되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이틀 놀게 되고 사흘 놀게 되면은 다 스키장에 가버리고 말아요. 다 골프장으로 가버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게 걱정이 돼서요.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흥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안 해. 교회가 텅텅 빌기 뻔히 내다 보이는데 하겠어요, 내가? 안 하지.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거로 선교역에 있어서는 말씀과 성령과 사역자와 그리고 필수적으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러면 마지막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도 간신히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은 순교자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재미있게 말해서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턱걸이에서 간다 그래요. 턱걸이 뭔지 아세요? 간신히 들어가는 거. 그랬어야 되겠어요. 또 가기는 가도 아주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어도 되겠어요? 좀 영광스럽게 주 앞에 가야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너의 자랑이 되리라. 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의 교인이 돼야지. 저 천당 문턱에서 이러고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단순한 구원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그랬어요. 택하신 자를 위해 참는다. 자, 이러한 목적, 이러한 뜻을 알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자로서 그는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 그건 자발도하는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원적 희생을 말해요. 고난도 참고 모순도 참고 불의도 참고 멸시도 참아요. 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야 이 모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다. 아이자크 뉴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다. 참야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순교자의 찬송시입니다.
본인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주는 믿부시다. 주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세요. 우리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로 그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참고 나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어요.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을 따라갈 때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리스도처럼 란 말이죠. 빌라도 앞에 서서 말없이 참으신 예수, 그 모든 모순과 불의함을 참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 침묵, 그것을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매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 그와 같은 그런 믿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소망, 이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자, 모든 억울함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기도하십시다.